오늘은 여호수아 8장 10절부터 29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리고성에서는 대승을 거뒀지만 작은 성 아이성에서는 실패합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매복 전략을 써서 승리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이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 뒤에 복병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정면 공격을 하지요. 그러다가 계획대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지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던 아이성 사람들이 다 쫓아옵니다. 쫓아와요. 그런데 그 쫓아오는 과정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에 아이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 급히 나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진을 치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급히 나가서 이제 치러 가는데 교만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찔렀는지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지난번처럼 또 이길 줄로 알고 공격을 합니다. 이게 복병이 뒤에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급히 나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까지 생기냐면 17절에 보니까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아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쫓아가고 성문을 열어놓고 한번 따라합시다.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했다. 이게 성문도 열어놓고, 일반 전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성문도 열어놓고 한 명도 빠짐없이 아침에 일찍이 급하게 쫓아나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아이성을 공격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아이성이 교만해서 하다 보니까 아이 사람들이 당하는, 오히려 전쟁에 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급히라고 하는 말이 또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8절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기도 급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똑같습니다. 급히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그 모습은,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아이성 사람들은 교만해서 급히 아침에 일찍이 나가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급히는요, 좀 내용이 달라요. 이것은 다 계획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시작한 급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급한 것이 다 나쁜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급히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그러면 그것은 급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될 때까지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급히 행동해야 될 것이 있고
급히 행동해서는 안 될 것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 살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다가 딱 멈췄으면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춰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급히 움직여야 되거든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데 지금 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짐 정리해야 되죠. 성막을 다시 다 접어야 되죠. 그리고 빨리빨리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멈추면은 멈추고 또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급히 움직여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아들 이삭을 100살 때 낳은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을 했겠죠.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제대로 들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지?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까? 고민하다가 마음의 정리를 합니다. 밤새도록 고민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했으니까 설사 이 아들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어떤 일을 혹시 계획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급히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급히 할 것은 급히 하고 또 급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중단할 것은 중단하는 그런 지혜와 마음과 그런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읽어보죠. 26절 다 같이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단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짧은 창이겠죠. 뭐 단창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짧은 창을 손에 들고 이렇게 계속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모세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널 때 지팡이를 계속 들고 있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죠. 또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납니까? 모세가 아말렉군과 싸울 때 손을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있다가 팔이 아프니까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고 또 올라가면 이기니까 그때 누가 도와줬죠?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모세를 바위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양손을 들어서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듯이 그것은 기도의 손입니다. 그것은 순종의 손이죠. 그것은 믿음의 손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고 또 여기 보면은 18절에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믿음 안에서 계속 그 단창을 들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순종의 단창이고 믿음의 단창이고 기도의 단창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스펄전이 영국 사회에서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목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야기하면 스펄전은 설교의 황제라고 하거든요. 설교를 잘합니다. 또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설교집이
두툼해요. 이렇게 이런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참 그 설교는 철저히 본문 설교고, 그리고 참 어떻게 이 설교 말씀을 잘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 분석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언변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설교의 황제라고 할 정도니까. 또 경영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능력들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부흥의 비결을 물어봤을 때 그분들을 데리고 꼭 어디로 데려갔냐면 지하 예배실로 데려갔습니다. 지하 예배실. 그 지하 예배실에는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도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거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큰 예배당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지하 예배실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순종의 단창, 믿음의 단창, 기도의 단창을 계속 들어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이런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손을 들어 기도하면,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좀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노란 꽃 피는 장미를 사서 심었다고 합니다. 정성껏 보살펴줬대요. 노란 꽃이 피는 장미. 지금도 노란 꽃 장미는 귀하잖아요. 대부분 다 빨간 꽃 장미인데 몇 년이 지나도 꽃이 피지 않습니다. 물을 잘 주고 햇빛을 잘 받게 하고 기름진 흙을 잘 이렇게 뿌려주고 또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상하게 나무는 잘 자라는데 이 장미 넝쿨이죠. 그 넝쿨은 잘 자라는데 꽃은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문가가 하는 말이, 이런 종류의 나무는, 장미는 정원에서 제일 척박한 땅에 두어야 됩니다. 비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영양분을 주더라도 최소화해야 됩니다. 흙도 기름진 흙을 주면 안 되고 자갈 섞인 흙을 부어줘야 됩니다. 이 나무는, 이 장미는 거기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가지는 사정없이 쳐버려야 됩니다. 가지가 이렇게 막 무성하게 자라면 그거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다 쳐버려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 웬만한 것들은 다 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의 말대로 했더니 꽃이 폈다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글에 되어 있냐면, 너무 편하면 꽃이 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따라서 불필요한 것을 사정없이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편한 분은 없겠지요. 그런데 다 바쁘긴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제거해 나가야 된다. 사정없이 제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제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정없이 제거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의지와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도 때때로는 사정 봐줘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크면 그저 어렵지요. 여러 가지 주일 성수나 또 봉사하는 거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사정 봐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돼야지 가능한 일이지 나중에 커서는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또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때로 성도들의 사정을 봐줘서는 안 될 일이 있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혹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데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을 제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과 새 영과 그런 의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주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잘 풀어지고 해결되는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아이성 전투처럼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